안녕하세요.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참 그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겪어보았음직한 그리고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의 인생에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큰 배움과 공부의 시간인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지만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평 혹은 탄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버리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하나님 그러셨지만 지금은 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할 때 아닙니까? 내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흩으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가만 살펴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버림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오는 아픔은 참 쉽지 않은 아픔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도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내가 기대고 있는 하나님에게서도 내가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4절 이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이고요. 또 하나는 5절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버림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겠죠. 하나님 날 미워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만약에 이 두 가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는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버리고 그럼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 남아 있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삼가 두려워 떤다라는 한자로 쓰면 그런 말인데,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대한 공포가 아닌 좋은 의미의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잖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6절 이하에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은 싸움하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너가 다 둘러봐. 동서남북 어디든 다 내 거고 다 내가 다스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심지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나라들은,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느낌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만 같은 느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감정이나 필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6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쭉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시 그래 용기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해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야, 난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요. 오늘 또 9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누가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 방금 그 앞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도 그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에돔은 참 싸움 잘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싸워보고 싶고 다시 한번 진격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거기로 인도할 건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단번에 믿어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용기 내서 하지만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다시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라고 떼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 내 앞장서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나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에 믿고 용기 있게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것과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런 느낌은 버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나가야 합니다. 예, 주님 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다시 마음이 좀 쫄려와도, 그러나 또 주저앉지 말고 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사람의 구원은 대가가 있는 거죠. 그것은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내가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이 다시 쪼그라들고 다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그거에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날 거예요. 용감하게 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난 버림받았으니까, 난 혼자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 혼자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볼 거야, 그렇게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은 헛된 거고요.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때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그걸 자꾸 우리 귀에 속삭이죠. 넌 버림받았어. 하나님 너 떠났어. 야, 상황을 봐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겠니? 넌 버림받은 거야. 네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내서 따라가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내 힘으로라도 살아봐야겠다고 아등바등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를 악물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 그리고 원수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 상황이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그냥 버리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너무 많은 소식들이, 너무 많은 시선들이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하여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행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여전히 쫄리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의 용기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